현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걱정거리를 안기도 하지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 걱정거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로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심리학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많은 걱정거리들 가운데에 약 4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연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또 걱정거리 가운데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 이미 끝나버린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미 결정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30% 정도 되고요. 한 10% 정도는 병에 관한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걸리지도 않은 병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다.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 그러면 또 왜 옆구리가 아픈가? 그리고 또 인터넷에 찾아봅니다. 옆구리가 아프면 이러면서 쭉 찾아보면 또 무슨 병일 수 있다, 무슨 암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걱정해야 할 문제들은 약 8% 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의 걱정거리들 가운데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걱정해야 될 만큼 중요한 걱정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걱정들은 별로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벽에 크게 글씨를 붙여놓았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참 읽으면서 야, 정말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떤 식당 옆에 벽에다가도 똑같이 또 이 글자를 붙여놨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집니까? 걱정에 걱정을 더하는 거예요. 사실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찾아오는 것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약 8% 정도만 실제 걱정거리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심각한 걱정거리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조금은 더 걱정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온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갔고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었고요, 낙심이 되기도 했고요, 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바울이 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대한 사도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이 바울이 근심했다라는 것에 참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저 혼자만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조차도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근심 가운데에 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디도를 먼저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로 이동을 하면서 드로아에서 이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바울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진 않을까? 육체가 또 영혼이 편하지 않음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적대자들의 비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와야 할 이 디도,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디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게도냐로 떠나야 되는 이 바울의 마음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요즘처럼 각 사람마다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인편을 통해서 아니면 편지를 사람에게 보내어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언제쯤 만나자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겁니다. 항구에 나가서 배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하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안 되겠구나. 수소문을 해봅니다.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근심이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박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도 외부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많이 회복됐습니다만은 과거의 코로나 시기에 보게 되면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람의 인원수를 통제하고 예배를 모임을 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교회에 찾아오는 외적인 박해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외적인 박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욕을 하고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따구로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회는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있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낙심이 찾아옵니까?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성도와 성도 서로 간에 안에서의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이면 괴롭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꿍꿍거리면서 앓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누구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혼자만 근심이 있고 나 혼자만 걱정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고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것에 매여서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돌파구를 찾아가야지.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쉽지가 않지요. 근심과 염려. 많은 근심과 염려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이 달성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달에는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모아야 되는데, 내 노후를 위해서는 돈이 좀 이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여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우리 자녀를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킬까?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낼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할까? 이게 세상적인 근심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싶고, 집값이 떨어지면 또 집값이 떨어져서 우리 집값이 뭐 얼마가 폭락을 했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집값이 좀 올라가면 또 기분이 막 좋아졌다가 집값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실망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달성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길러주신다. 너희는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그렇게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답게 입고 있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가 입은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저 사람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 가지고 걱정하고, 이미 지나버린 것들, 이미 끝나버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런 것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여 있는데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예. 저도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안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세상 염려를 내가 내려놓아야지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가 함께 작동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래 놓고서 내가 들고 있어요. 맡기지는 못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근심과 염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근심해 보셨잖아요. 큰 근심이 있으면 정말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하고 몸이 축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만났는데 얼굴이 좀 헬쓱해져서 무슨 근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어요?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근심은요, 사람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알고 있어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되지요.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안 됩니다. 괴롭고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 혼자서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뭐 좋은 곳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안 좋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 걱정을 왜 혼자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타박을 줍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당신은 뭐 이렇게 태평하게 있냐고. 아니 누가 그거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자기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서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옆에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근심이 올 때 자꾸 주님께 맡기려는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돈이야 뭐 가지고 있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심과 걱정 뭐 좋다고 자꾸 혼자 끌어안고 더 자꾸 크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근심하려면 이렇게 근심하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오늘 10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임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또 내가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악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만 했을까요? 안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아주 나쁜 일을 해요. 어느 날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왕궁에서 거닐다가 선선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왕궁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이 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저 밑에 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야,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기에게 불러서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지요. 그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인에게서 정갈이 오기를,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야, 어떻게 할까? 큰일 났구나. 이 걸리면은 내가 창피를 당할 텐데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우리아라는 이 남편을 부릅니다. 야, 와가지고 좀 쉬었다가 너 아내랑 좋은 시간 좀 보내고 가라.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근데 우리아가 와서 자기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고 전쟁터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윗이 안 되겠거든요.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전쟁에 하는데 성문 앞에까지 그 성벽 바로 밑에까지 전진해서 갔다가 우리아가 맨 앞에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나와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려요. 합법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완벽한 완전 범죄인 것처럼 꾸몄어요.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어떤 사람이 양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옆집에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거를 빼앗아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아,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많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거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거 잡아먹었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야,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왕으로서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데 저 한 명밖에 없는 아내, 그 아내를 둔 우리아를 내가 죽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 시편에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러한 근심과 회개가 회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끝까지 왕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닭이 울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만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라고 다르겠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냥 깨달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달아지면 그 자리를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만 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기에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그 문제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뼈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물론 그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어요. 점점 우리는 힘들어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감사하지 못했네요. 그런 근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